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이름으로 같이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단위에 섭니다. 새소식반 12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아이들 즐겁게 또 복음 전하고 그 가운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12주라는 시간이 오히려 안 보이니까 좀 섭섭하기도 한데요. 오늘 또 수예배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좀 누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세계 주요 교회와 언론들이 한 가지 수치를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박해받은 기독교인 수의 증가세, 그리고 전 세계 박해 인구가 3억 7천 명이 된다는 것을 통계로 좀 발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네, 닫아주셔도 되고요. 이 3억 7천만 명이라는 그 인구 가운데 박해받는 숫자는 그중에 7명 중에 1명꼴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상당수가 신앙 때문에 일상적인 삶조차 자유롭게 누리지 못한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지적하는 가장 위험한 지역에는 북한,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수단,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워낙 많은 나라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 속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곧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특별히 어려웠구나,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게 참으로 힘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신문과 뉴스 제목은 그 옛날의 고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현재 진행형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폭탄 테러가 터지기도 하고, 아니면 가족에게 쫓김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진짜 말 그대로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살해 협박을 받는 경우도 종종이 아니라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이야기들은 먼 나라의 특수 상황이나 우리와는 상관없는 극단적인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일터를 잃고 공동체에서 쫓겨나며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이 현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할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라는 그 질문을 통하여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지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고난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던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형편이 나아질 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공핍하고 압박받고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보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를 단순하게 불쌍한 교회로 바라보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다시 정의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성도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고대 서머나 교회, 그리고 서머나의 지역은 오늘날 이 터키 서부의 한 구도시 이즈미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지역이 있기도 하고, 이 지역 가운데 항구 조건을 갖춘 가운데 이 서머나 지역 자체가 아주 번화한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였다고 고백을 하죠. 항구가 아주 발달해 있었던 무역으로 증가한 부가 도시 전체를 장식하고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헬라 철학과 예술, 로마의 건축이 융합된 화려한 문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이 서머나는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불릴 만큼 가장 화려한 도시였기도 합니다. 이 서머나는 이 로마 황제 숭배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 한복판에 황제에게 바치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시민들은 매년 이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제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 제사에서 그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카이사르가 주님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황제 앞에서 향을 피우는 이 행위 자체가 시민의 기본 의무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거부하면 단순한 종교적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즉각적인 사회적 박탈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정치적 박해이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가 반역죄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당시 도시에서는 이 황제의 숭배 조합이라고 해서 직업 조항이라고도 하죠. 조합이라고. 오늘날로 치면 이 상인 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오늘날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시장을 이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 가입하려면 황제에게 제사해야 하고 환호하는 의식에 참여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돈을 버는 문제도 그 가운데 내가 시민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이 로마 황제에게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가운데 같이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조합 가입을 거부하면 곧바로 생계가 막히게 됩니다. 장사를 할 수 없고 시장도 못 쓰게 되며 직장도 얻지 못합니다. 거래가 끊기게 되고요. 사람들은 함께 일하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금 문제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다가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세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교육에서 밀려나게 되고요.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집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특별히 황제 숭배를 면제받은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로마에 모함하기도 합니다. 저들은 황제를 섬기지 않는 반역자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상한 교리를 퍼뜨리는 위험한 집단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머나 교회는 이 도시 전체로부터 감시와 적대 속에 살아가야 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들은 무신론자라고 부르며 사회적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9절, 그리고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단순히 알아, 힘들지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고난의 구조와 그 깊이와 그 무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깊은 공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우연히 이 서머나 교회의 고난 자체가 우연한 불행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의 고난을 이해할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고난이 어떤 사고나 재난처럼 우연히 닥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이 따라온 결과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죠. 이들은 세상과 싸우고 싶어서 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혁명가도 아니고요. 반체제 인사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놓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 하나 자체가 당시 사회구조 전체와 충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에서 신앙은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를 수 없었다는 거죠. 믿음은 곧 선택이었고 선택은 곧 삶의 방식이었고 삶의 방식은 곧 생존과 연결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조합가입을 거부하며 곧바로 생계가 막히게 되어졌고 장사를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삶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 자체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은 이 상황을 보시고 조금만 타협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고난을 아신다라고 하시면서도 그 고난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주님은 고난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하다. 아멘. 이 말은 고난이 사라질 것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너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로 부르지만 나는 너희를 부유한 자로 부른다. 세상은 너희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붙들고 있다. 이것이 서머나교회가 붙잡아야 하고 우리 수정빛 교회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서머나교회 자신을 서머나교회에서 8절에 보게 되었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8절 하나님이 또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좀 보기 원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 말은 단지 내가 영원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너희 삶의 시작도 나이고 너희 고난도 끝도 나이며 죽음이 너희 앞에 와도 나는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주님이기에 너희의 마지막 결과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서머나 성도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고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은 너희의 인생의 끝은 지금 너희가 느끼는 이 절망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며 나의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끝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억울해도, 지금은 눈물을 흘려도 마지막에 영광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 저 어렸을 때도 저희 부모님은 제가 비공식적으로 저는 검은띠 태권도 사품입니다. 사단입니다. 비공식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지금도 품새 자체 기억도 나진 않지만 저는 제 아들에게도 아빠는 검은띠 사단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차기 올라가지 않죠. 자, 그런데 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쭉 태권도를 하면서 이 단을 따기 위해서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기원을 가야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국기원의 시험을 보려 하면 주일에 봐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그런가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 어머님은 안 된다. 이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시간을 피하면 오케이를 하고 싶었지만 예배 시간과 딱 겹쳤기 때문에 저 3년 동안 한 번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늦게 왔던 후배들은 다 검은 띠를 따고 있는데 저는 이 빨간 띠였죠. 그 바로 밑에가 빨간 띠였는데 이제 빨간 띠를 이제 메고 있던 이제 저를 보면서 이제 불쌍하게 여기셨던 관장님이 은구가 잠깐만 와봐. 그래가지고 그 안에 관장님실에 들어가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검은 띠를 얘기해 주셨죠. 바로 2단계를 승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국기원의 이름을 치면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 나는 검은 띠다라고 하고 다니고 있죠. 어찌 보면 저는 그때 당시에는 어머님을 조금 미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왜 나는 검은 띠를 못 달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한마디만 해주셨습니다. 교회에 빠지는 건 절대 안 돼. 그 어떠한 것도 타협할 수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무엇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신앙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요즘은 특히 여행을 가족들과 많이 가기도 하니까 그렇다면 거기서라도 예배를 드려. 예배를 안 드리는 거는 절대 되지 않아 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죠. 물론 저희 아이들과 마찬가지고요. 이렇듯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세상은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것조차도 법률로 때로는 시험으로 인하여서 다 막아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지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지키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 너희는 궁핍하나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가난하고 힘이 없고 약하다고 보지만 주님은 그들에게서 다른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순결함, 그들의 충성, 그들의 인내, 그들의 눈물, 그들의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는 값비싼 보석과 같은 부유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잃을 것이 많아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잃는 것 때문에 슬퍼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잃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낸 것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감정적 요구가 아니라 신학적 요청입니다. 이 죽도록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크리타나투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에까지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사건 속에서도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죽음이라는 사건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포함하며 신앙의 지속성이 아닌 종말론적 충성의 완결성을 나타나는 것이며 이 구절 자체가 후대의 교부들에게도 순교의 신학적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 가장 무거운 말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열심히 하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본문의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이 말씀은 감정적인 격려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매우 분명한 요청입니다. 너희의 생명보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실제로 고문을 당할 수도 있었고, 실제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 자체가 비장하게 들렸을 것이고, 동시에 두렵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명령 앞에 반드시 한 가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성도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 두려움을 정확하게 아셨기에 그 두려움 뒤에 서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충성의 끝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면류관은요, 로마 황제가 주는 영광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충성한 자에게 잠시의 안전과 물질을 줄 수 있었지만 주님은 죽음을 넘어선 이 생명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머나 교회의 싸움은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싸움이 아니라 어느 주인이 참된 주인인가를 드러내는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실제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이었고 실제로 사도 요한 이후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순교자 중 한 명인 서머나 감독 폴리캅이 여기서 순교하기도 하였죠. 장작더미 위에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보자면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으나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신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화형을 당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은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증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의 경계에게 승리한 자에게 주는 희관을 의미하는데 금관보다 더 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 너희에게 주어질 영광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약속이기도 하죠. 서머나 교회는 침묵하지도 않았고 결코 패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역사 속에서 눈에 띄는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죠. 대형교회도 아니었고요. 사회를 바꾸는 운동의 중심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오히려 박해와 가난 그리고 순교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7교회 중에 가장 짧은 구절에 기록하기도 합니다. 4절밖에 되지도 않고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늘의 평가와 땅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땅에서는 그들이 침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땅에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늘에서는 그들이 이미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그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늘에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역설인 것입니다. 저희 수정빛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수정빛 교회는 눈에 띄는 교회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 시골 교회를 찾아오실까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어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수정빛 교회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교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수정빛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고난은요, 믿음을 드러내는 현장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눈물로 흘리게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순전해집니다. 아까 다시 본문의 말씀처럼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였으며 실패한 것 같았지만 승리한 교회였고, 사람에게 버려진 것 같지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던 교회였으며,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늘에서 더 많이 얻은 교회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할 때 주님은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 믿는데 왜 더 힘들어? 왜 더 편해지지 않아? 왜 훈련 받았는데 더 힘들어질까?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단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이 약속하신 또 그 허락하신 자리에서 훈련의 현장이라고, 고난이 우리의 훈련의 현장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며 그리고 나에게 죽도록 충성하고 말씀하신 이 서머나 교회의 말씀처럼 정말 종말론적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정말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같이 읽고 마지막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붙들린 바 살아가며 이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을까요? 솔직하게 고백하셔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내 다음 세대에게 넘겨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 초등부 아이들,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점점 어렵게 저희 때보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돈이면 좋기도 하죠. 아파트 한 채 주면 좋죠.
웃으시는데 뭐 저는 줄 게 없어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너에게 줄 거는 돈 없다. 신앙의 유산은 내가 너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도 저희 자녀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는 신앙의 유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유산. 우리가 세상 그 어떠한 곳에서도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이 믿음의 세대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며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을 달려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시고 달려가시며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